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이런 그 영상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이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25절을 읽으셔요. 쭉 읽으실 때는 영상을 이렇게 잠시 정지하셔서 놓고 읽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자, 지난 5강에서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죄 아래에 있는 무능력한 우리 모습을 이제 짚어줬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로마서 3장 21절이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로마서 4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신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배우시면서 확실하게 또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1번, 로마 교회의 교인 중 다수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신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마어마한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세종이죠. 예,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로마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칭의를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의인이 가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라이트하우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증명되는 이 신칭의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절부터 3절 쭉 읽으세요. 자, 교재를 보시면서요. 1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여겨준 것이 아니다.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 전적인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그 나이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가 시리즈 할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할 때처럼 무모하고 이해 안 되고 상황이 절대적으로 자신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인지 보다 아주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미리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읽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지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손 중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놀랍죠?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미래도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2020년도에도 하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가요. 자, 다윗은 어떤 경우인지요? 4절부터 5절,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교재를 보셔서 1번 사도 바울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일당 받는 일꾼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다윗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의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받는 대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완벽하게 타락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그것은 어떤 대가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앞에서 저지른 어떠한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라고 그랬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다 하는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편 32편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볍게 읽어지는 이 본문은 가슴 아픈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바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것이 이제 배경이에요.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죄가 또 죄를 낳고 모든 죄는 다 그래요.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를 또 커버업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낳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강력하게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시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죠. 나단도.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악을 행했다. 네가 칼로 헤스람 우리아를 쳤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드러내셨죠. 근데 그때의 이제 다윗의 행동, 그때의 다윗의 모습,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분명히 이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그리고 그 32편, 시편 32편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능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그것을 사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렇게 나단이 표현하는 거죠. 다윗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보내서 회개케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다윗의 회개에도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이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인 것을 또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한 길이 있습니다. 구속사예요. 구속사. Redemptive History.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서요.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복입니다. 은혜로 죄를 감춰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나를 의인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복된 하루를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믿음의 인으로 할례를 받도록 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실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할례가 의롭게
되기 위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봤는데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예, 창세기 17장 1절부터 1절과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 나오시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확실해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로 언약의 표징을 세워주시는 때가 99세고 15장 대략 한 20년 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의 행위와 구원이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어떠한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교재 보세요. 바울은 구원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언제나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믿음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할례의 문제는 이제 정확하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 문제나 무슨 뭐 질문에 헷갈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꼭 지켜야만 모든 것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었는지 바울이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셨어요? 네, 쭉 읽어보세요. 자, 1번 교재를 보시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약 430년 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결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죠. 예. 율법은 이제 모세가 받았으니까요. 예. 그건 한 430년 뒤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부였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 전이니까요.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가장 커요. 할례를 받은 자,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 근데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분명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나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만 얘기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7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1번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 이제 드리려고 했죠.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이걸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해내기가 어려웠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면 이삭을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더 강했다는 거죠. 내 이성이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맨날 상황부터 보잖아요. 상황부터 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오랜 기간 기다렸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힘을 얻으세요. 새 힘을 얻으세요. 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족과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뜨거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라이트하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붙잡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의 믿음만을 바라보며 동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짧았죠? 예, 짧은 날도 좀 있어야죠. 예,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